지금부터 2020년 7월 26일 주일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시고 섭리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와 찬송과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한 예배합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지금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재난의 시간들, 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기가 빨리 끝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들은 이 시기를 겪어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의 건강을 잃고서 참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와 같은 일들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과 또 생명의 양식을 늘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5장, 찬송가 425장 찬송합니다. 주님의 뜻을
주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상대방을 파악하게 될 때에 또 상대방을 알아가게 될 때에 대체로 겉모습 외모를 통해서 그를 판단하게 되는 것을 우리들은 쉽게 보게 됩니다. 여기 외모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얼굴, 용모, 체격, 또 첫인상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위라든지 권력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이력이라든지 스펙, 그 모든 것을 다 일컬어서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의 그 모든 것을 제대로 파악했다 이렇게 믿고 또 그렇게 지냅니다. 그러나 지내다 보면은 그 외모로 그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판단해 나간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나라고 하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것 사실입니다. 이토록 사람들은 겉모습, 외양, 외모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 가운데 있는 속, 그 마음, 중심, 그 인격,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고 심판해 나가십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을 그렇게 판단하게 될 때에 또 역으로 그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 겉모습, 외모를 잘 꾸미고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행해나갈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백일하에 낱낱이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그렇게 외모로, 겉모습으로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우리들의 행실, 그 배후에 있는 동기를 다 살펴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동기를 살펴보시고 그것으로부터 나타나는 모든 행실을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 곧 하나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의 그와 같은 신분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주기도문 할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부터 부르는 일을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또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넣는 그와 같은 종의 영, 사탄의 영을 우리들이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그와 같은 성령을 우리가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개혁 한글에서는 오늘의 그 개혁 개정에 나타난 아빠,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기 나타나 있는 아빠, 아버지 할 때 이 아빠는 아람어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그의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고 있던 그와 같은 용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아바 아버지 또는 아빠 아버지는 마치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를 아빠라 부른다든지 또는 미국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영어권의 그 자녀들은 파파, 데디 이렇게 부르는 것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신 즉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아버지로 여기면서 지낼 때에 그때는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서 지내는 그와 같은 시절인데 그와 같은 때에 우리들이 어떻게 바른 신앙생활에 나가야 될 것인가, 다름 아닌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두려움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존경과 사랑과 애정의 표현으로서의 그 두려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잘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경외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지난날 살 때에 존경하던 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과 가까이 또 지냈던 그와 같은 분들 가운데 또 유명하신 분들도 혹시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분 앞에 다가가게 될 때에 그분이 사회적으로 또 명망이나 지식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갈 때 우리들은 무례한 그와 같은 것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정하게 우리들의 말과 표정과 모든 것을 잘 헤아려 살펴서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존경과 사랑을 갖지만은 동시에 참으로 한편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그 앞에 서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게 될 때에 나그네로 우리의 인생을 지내는데 그때에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지내라. 경건한 경외심,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나그네로 있을 때에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은 사도 베드로는 나그네로 있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타나 있는 나그네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살 때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질병과 사고로 시달리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참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그네로서의 삶,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 의와 평강과 희락, 그 기쁨을 맛보고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프고 괴롭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영적인 참된
복락을 누려나가면서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다. 나그네로서의 삶은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본향, 영원한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 됩니다. 그 본향은 어디입니까? 우리들의 생이 다 마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살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우리들이 참으로 가게 될 의의가 있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나그네로 있을 때에 경건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18절 보십시오. 이렇게 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어졌을 때에 이 베드로 전서를 받았던 흩어진 나그네들, 소아시아에 있었던 많은 그와 같은 지역에 있었던 그 교회들은 유대인들로 또는 이방인들로 그렇게 구성되어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는 유대인들로 있었지만은 이방인들도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받은 그와 같은 사람들은 과거의 삶에 얽매여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너희들이 대속함을 받은 것은, 너희들이 구원함을 받은 것은, 너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은 헛된 행실에서 구속함을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너희 조상이 물려준 그와 같은 헛된 행실,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함, 대속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들이 죄 가운데 샀을 때는 그들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저는 늘 두 가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경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로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허랑방탕하게 마음의 욕심과 정욕대로 그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단순하게 그 당시에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헛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상을 섬긴다거나 또 전보는 일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입니다. 만일 돈만이 참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유일한 방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음란과 방탕과 정욕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쾌락으로 지향해 나가는 그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역시 참으로 하나님을 떠난 삶으로서 우상을 섬기고 방탕하면서 타락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속주의에 빠져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은 것은,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와 같은 헛된 행실로부터 받았다고 했습니다. 돈만 하는 물질만능주의,
음란과 방탕과 정욕에 끌려가면서 살았던 쾌락주의, 술 취함과 방탕에 젖어 헤매었던 방탕주의, 곧 이와 같은 모든 세속주의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을 때에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출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우리들이 잘 알 수 있는 참으로 구원의 큰 도리가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이 불렀던, 저도 기억이 납니다마는 이와 같은 복음성을 우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가사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2절 가사가 마음에 참 큰 도전을 줍니다.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못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심으로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해 주셨는데, 그 대속하신 그 사실을 믿는 자가 바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긍휼의 풍성하신 그 사랑을 우리들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소중한 그 사랑은 그야말로 영어로 말하면 프라이스리스한 것입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너무나 값진 것이기 때문에 값으로 칠 수 없는 고와 같은 것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사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참으로 이와 같은 어려운 삶을 지내나가는 동안에도 우리들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유일한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행하신 구원의 그 큰 일들을 우리들이 이미 믿었고 또 믿으면서 우리들이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약하고 험한 세상, 나그네로서의 우리의 삶을 지내는 동안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크시고 높으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그와 같은 두려움으로 우리들이 지내가면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그 모든 것을 걸고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십시다. 참으로 우리들이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경외심, 그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들이 지내왔는지, 하나님 사랑,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 이웃 사랑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거룩하고 흠이 없이 참으로 성결하게 살기로 마음에 결심하면서 그렇게 살았는지 자신을 살펴보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윤봉희 권사님과 또한 우리 이복실 권사님, 그 외에 또 여러 성도들 가운데 또 노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생활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대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거룩하심을 인하여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대속해 주신 것을 믿고 참으로 날마다의 삶이 거룩한 삶, 사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러움과 추함, 세상을 사랑하는 일로부터 성결함, 정결함,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인임을 더욱 깊이 깨달을수록 죄를 가차없이 끊어버리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되, 특별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우리들이 지난날 가졌었던 아버지 헛된 행실,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과감한 결단과 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성결한 삶, 깨끗한 삶,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윤봉희 권사님, 또 아버지 이복실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노안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을 겪고 있는 여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고 그 마음에 아버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의 인내 가운데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의 이 지상에서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에게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와 같은 신앙, 또 그와 같은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63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봉헌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베푸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사랑과 은혜, 그 긍휼과 자비를 인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여러 모양의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 등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과 은혜로 날마다 삶 가운데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모든 것 날마다 공급하여 주셔서 참으로 몸과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성도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참으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읽는 일에 많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에는 시편 50편부터 68편, 또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교회 예배가 다시 열릴 때까지 모두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뉴욕 만나 교회 7월 26일에 우리들이 예배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지연하게 되었습니다. 본당에서의 주일 교회 예배는 8월 9일, 8월 둘째 주일에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예배가 잘 열리고 또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또 모든 교우가 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환우들이 있고 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되 우리 이복질 권사님과 윤봉희 권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하실 분들은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은 제가 받아서 교회에 이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와 어디나 하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외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구하리라 하늘나라.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하리라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하리라 하늘나라.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승리하는 삶을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지내시는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